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일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성경 구절은 1장 3절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귄다는 것은 버무러진다.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 버무러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비빔밥을 많이 잡수시고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버무러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삶, 그럴 때에 부부관계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냐. 요한일서 3장 24절이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새사람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죠.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면서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빛이 임하게 되고 풍성한 은혜가 꼭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한일서를 쓰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순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또 요한일서를 연결해서 보면 참 좋은데,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5년 전 이곳에 이렇게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17년도부터 새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진짜 성전 건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진짜 성전 건축이다 하는 감동을 계속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그것을 나누었죠. 마치 역대하 29장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실 때에 다윗의 소원을 받으셔서 설계도를 직접 주시고 다윗이 그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며 산다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 성전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그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란 말이죠.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에, 또 여러분도 함께 읽어가시며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인교회를 꿈꾸시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 그 기준을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에서 찾지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초대교회에 관한 교부들의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다 수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함께 동참하고 그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도 성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정말 정말 소원합시다. 에베소서는 실제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말씀이에요. 이에 반해서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받게 된 에베소 교회는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때에 노예 배려로 가보게 됐는데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유적만 보아도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로마의 3대 항구 도시였고, 기원전 600년에 건축한, 우리로 하면 고조선 시대에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저것은 이 셀루스 도서관인데 15,000권이 당시에 저기 소장되어 있어서 많은 곳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책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벽 두께만 해서 1.5m 정도 돼요. 예. 그리고 또 보면은 거기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과,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로마식 건축물은 도미티아누스 신전 등 큰 건물이 많고, 바로 저 도서관의 왼쪽 편에 서 있는 것은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백화점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온연극, 계속 가만히 있네. 온연극 일부는 잘 넘겨주더만. 저희 온연극장에 저기가 몇 석이냐면 15,000석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15,000석 들어가는 극장이 있나요? 저기에 한 목사님이, 무등교회 목사님이 노래를 좀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한번 불러보라 그러고, 진짜로 스피커가 없는데도 저 끝에 흩어져가지고 듣는데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뭐 이런 AI만 없을 뿐이지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또 이런 상수도관이 집집마다 다 그때 당시에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거기에 냉수와 온수가 다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저게 이제 목욕탕이에요. 몇 명 들어가냐? 1,000명이 들어가요. 목욕탕의 길이가 40m예요. 그래서 냉탕, 온탕, 뭐 함께하는 탕, 간증막탕, 크게 방이 4개나 있고요. 그 다음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저게 수세시 화장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깊이가 5m 되는데 물이 흘러요. 똥이 똥 떨어지면 똥 하고 사라져요. 도로도로. 그 다음에 뒤로 딱 돌면 또 찬물이 흘러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씻어내죠. 예.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그런 반면에 풍요로워서 퇴포와 향락이 엄청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변변한 건물도 없어요. 그리고 다 이제 막 전도된 구원받은 새신자들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언제 분열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에 압송돼서 감옥에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곳곳에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다 비슷비슷한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볼 때마다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바울에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바울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성도가 돼서 그게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여 그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죠. 이 에베소서를 받아본 에베소의 교인들은, 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만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으며,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인가,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큰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영광이란 단어가 8번, 풍성이란 단어가 5번, 충만이란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인데,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그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평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은혜와 평강은커녕 사람에 대한 불평과 미움,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자기 연민,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 좌절,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 열등감, 초조함, 우울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하는 거죠. 무슨 까닭이냐?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죠.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옛사람은 죽여야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옛사람으로 사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계시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저 아무에게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합니다.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요한일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고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만 많다면 문제는 한 가지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무려 164번이나 사용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바울은 이 표현을 어디서 했느냐? 감옥에서 쓰는 옥중서신, 감옥 속에서 이 표현을 많이 유독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몸은 갇혀 있지만 자기의 영혼은 누구 안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벅찬 감격,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감옥에 있으나 어디나 있으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구나. 그것을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에베소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살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변함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광주에 있든지 담양에 있든지 영광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은 당연히 오는 것이니까. 만일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겉으로는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는 것 같고 자녀의 성적 때문에 싸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막 불편한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 같지만은 말씀으로 놓고 보니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메마르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많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지치고 메말라요. 그러죠? 목사도 메말라요.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 안에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접붙인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8사님 201번지에 살 때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있었지만 감나무가 많은 집이 있었어요. 보면은요, 더 튼튼하고 더 열매를 잘 맺는 그 가지를 갖다가요, 그 몸뚱아리에서 다른 가지 잘못 맺는 거 잘라내고 딱 붙여가지고 비닐로 바람 한 통에 딱 나무가 붙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떨어졌을 때 메말르게 돼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다시 갖다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마음이 지치고 메마를 때에 원망하거나 낙심하러 바로 옛사람처럼 가지 말고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메마름이나 불평이나 염려 중에 있지 않으신가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과 내가 자꾸 멀어지고 세상 가치와 기준에 빠져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행복의 뿌리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난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주어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늘 부족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살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을 경제로 책임지기 위해서 서름도 받고 어떤 때는 정말 눈물도 쏟아야 되고 때로는 상처도 받으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는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마음은 자꾸 메말라지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불평과 원망,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제가 가보니까 바울이 살았던 감옥 성지순례니까 있더라고요. 동굴 깊숙한 곳에 뭐 쪼개 철창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굴을 그냥 파가지고 거기에 깊숙한 곳에 처박아두고 거기 아주 습기가 아주 엄청나게 차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쳤다는데 우리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뭐 밖에가 오늘도 37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다 24도 25도 그냥 에어컨 틀고 덥든지 말든지. 그런데 왜 은혜와 평강은 없냐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악한 영도 있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라면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의 주인이시라며 이 세상의 신은 가난의 영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가난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었는데 여전히 계속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과 가난의 영은 다릅니다.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하면 그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내가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뭘 새로 바꿔야 되고 새로 입어야 되고 새로 넓혀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갖지 못할 것에 대한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며 그게 가난의 영이라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빚도 없고 감사가 없어요. 즉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가난하게 산단 말이에요. 여유롭지가 못해요. 한때 오래전에 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는 모 동네에 국가에서 장애인 학교를 짓겠다고 했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부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면서 막 방해를 했어요. 취재를 했더니 이유가 뭡니까? 집값 떨어진대요. 집값.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도 그 장애아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은 그들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갖지 못할까 봐.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그것이 가난의 영이에요.
이같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돈을 많이 가져도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나는 가난해, 이 마음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항상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더 이상 그렇게 가난한 영에 사로잡혀서 맨날 불안해하고 맨날 갈등하고 맨날 시기하고 싸우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당장 내 손에 무언가만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쥐어져야 나는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가난의 영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쥐면은 10억 쥐면은 그때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100억 쥐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더 채워야 되고 더 부족하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 뭔가를 더 가지려고. 그 끝은 뭡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애굽 사람들은 심판받는데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도 보혈의 십자가의 그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이 죽음의 그림자도 넘어가게 하시고 홍해에서도 건져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거나 신발이 없거나 옷이 달아진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들은 어쩐 된 일인지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 그들의 기쁨 다 빼앗기며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애굽에 있었던 것이 없다고. 애굽에서 먹던 것을 못 먹는다고. 더 갖지 못할까 봐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6절에서 뭐라고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느냐, 함께 읽어봅시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마침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빈곤에 처하게 하는 것은 풍부함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족함이 있었잖아요. 자족함이. 구원의 간격도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쳤습니다. 여호와는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도 함께 들어가 넉넉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가난의 영에 묶이지 않은 거예요. 빈곤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9절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인생의 목표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로 괴롭히게 되겠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파멸과 멸망에 빠져들게 된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오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계속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고 맨날 근심의 칼로 자기를 찌르고 서로를 찌르면서 피를 철철 흘리며 산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가난의 영이 풀려버리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고 또 연약한 자를 볼 때 구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난의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와 평강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요 막 쫓겨다니고 홀로요 자기 편 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에 어느 날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전까지는 내가 가난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없다 이거예요.
나는 평생에 없을 것이다. 다윗은 그때 가나안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당시 다윗은 광야에 살았다는데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다윗은 빈곤에 처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풍부함을 채울 준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부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들이 다윗 때문에 다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려면 다윗처럼 구원의 감격, 나를 택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그 기쁨에 대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영에서 놓여버린 사람은요,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사울에게 창 던지지 말아라. 안 던지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렸다, 구원하셨다 믿으면요, 하나님이 야 너도 부족한지 알지만 좀 줘라. 그러면요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동지죽 갖다 줘라, 어디에 빈대떡 갖다 줘라. 그런데 내가 모질이 같아가지고 내 건 어디 있어요? 내 건 어디 있어요? 싫어요. 내가 먼저 퍼먹을래요.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다른 집을 갖다 주니 내 것은 당연히 주시겠구나. 나만 영리한가? 응? 하나님이 또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로잡지 말고 줘라, 내가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우리가 준 것은 이만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서 누르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또 그걸 흔들어 가지고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즉 돕고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나안의 영이 떠나게 하는 중요한 증거이고 하나님이 후히 되어 줄 수 있는 복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지요.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자가 되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25절 함께 읽어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부자 되게 되는 것은 기복주의로 나쁜 거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려고 한다고 써졌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부자가 되는 법이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구제할 수 있을 때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열심히 막 내 힘으로 막 여기서 벌고 저기서 벌고 그래서 모아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복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모으는 것은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은 평생 가난 속에 산다는 거. 만족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돈만 여기서 모으고 여기서 긁고 여기서 모으고 그러다가 본인도 망하고 자녀도 그 돈 때문에 또 망하고. 그래서 가난의 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더 이상 모으고 움켜쥐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닌 것을 안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돼요. 주님이 다시 채워주는 것이 복임을 알고 그래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요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계속 아이고 그러면 좋겠지만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 내가 뭘 누구를 돕겠어 이렇게 계속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의 영의 눈이 딱 떨어지고 그 세상이 호미케는 눈이 딱 떨어지면요 도와줄 게 있어요. 사과 하나라도 갖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냉수 한 그릇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못 받아준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고 가난의 영에 떨어져야 은혜의 평강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평강도 없고 복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는 생각에 계속 떨쳐버리지 못하면 아무도 돕지 못하고 마태복음 19장 21절 20절에 그 청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네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그 청년을 보실 때에 사랑스러워하시고 이렇게 써졌어요. 이 청년을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청년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22절에 어떻게 돼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나 근심하며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겁니다. 가난의 영이 그래서 무섭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랑스러워하시고 기대하시고 너는 정말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재산을 지키려고 영생을 포기하는 것. 오늘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돈을 더 많이 취해보려고 친구 버려버려요. 돈 때문에 가족도 버려요. 돈을 취하려고 형제관계도 끊어버려요. 돈을 취하려고 교인관계도 끊어버려요. 무섭잖아요. 정상적인 눈을 가졌다면, 혼미케 하는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을 가졌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난의 영이 사람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움켜쥐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전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가지지 못할까 봐 혹시 두려우신가요?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영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 저는 가난의 영이요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자꾸 움켜쥐고 펴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쥐꼬리 같은 그런 얼굴을 받았어요. 그런데도요 저보다 더 힘든 것 같은 목회 동료 만나면 감동이 와요. 그럼 은행에 데려가서 그냥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적은 없어요. 가난했지만은요 막 핍절하고 가난하게 사로잡혀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도 악령도 느끼고 싶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님 말씀처럼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세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거 보면 좋겠지만 그만 막으면 되니까 몰라요. 언제 알아요? 통증이 나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때로는 체중이 빠지면 이거 심각한 병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이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어쩐지 메마르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염려하면 내력 없이 남편 쳐다보지 말고, 내력 없이 잠자고 있는 아내 등 쪽 쳐다보지 말고 가난의 영, 두려움의 영, 슬픔의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정확한 목표를 보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좌절되고 염려될 때 이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있는데 그 주님을 부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만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 것으로 비교하지 말고 내 평안을 받아서 근심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복 받는 길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게 됐어요.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돼 있어요. 속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가족이 있다면 손을 탁 잡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버무려집시다. 이렇게 세게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거하면서 누리는 그 은혜와 평강의 증인들이 있습니까? 쏘도록 빡빡 세버렸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졌어요. 내 말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앤드류 머레이가 있어요. 그분은 남아공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선교하였는데요. 이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책을 240권을 써요. 물론 그때는 이제 단행본이고 소책자고 그랬겠지만은 무지막지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그분이 선교사를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느 날부터 침체에 빠져드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사막처럼 메말라 버리고 두려움은 갈수록 커져가고, 저도 정말 개척했을 때 얼마나 그런 시간 견디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몇 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았느냐? 여러분, 메마르다고 해서 주를 떠나면 안 돼요. 이분이 말씀은 꾸준히 읽었어요. 은혜가 안 되고 계속 읽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요한복음 15장 설교 한두 번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감동해 주셔야 새로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부분이 확 다가왔어요. 저는 암 수술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암 수술 안 해도 되게 깨닫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하고 깨달을라요, 안 하고 깨달을라요? 깨달은 거예요. 뭐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뚝 떨어지면 방금 전까지 풀어도 이미 죽은 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된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예씀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식으로 신뢰하며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분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제가 남아공을 이렇게 섬겨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섬겨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안에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해볼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안식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눈이 멀었던 내가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었던 내가 지금은 보게 되어서 고백했어요. 그 후에 그분의 모든 사역과 메시지의 방향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저서로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나의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나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막 올해는 1,000,000원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올해는 막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를 부르고 주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은 너무나 각박하고 메마르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압박을 받으면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순간적으로 메말라 버리기 쉬운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전히 애들아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무능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쩌자는 말이냐. 네가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평강도 없고. 우리 40대, 50대, 60대 가장들도 너무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일과 건강 그리고 부모들 봉양하는 것까지 너무나 많은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내가 수고하며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상하게 남는 것이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마음이 메마르고 지쳐있다면 오늘 주님은 뭔가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점검해 보라고. 분당 샘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김상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기업 부장을 은퇴하고 자녀 둘은 대학에 보내고 이제 안정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내면이 공허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많은 남성들이 바로 은퇴했을 때에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갱년기라고 그냥 치부하는데 이분은 말씀을 읽어나갔어요. 그러다가 에베소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했구나, 이것이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에 매일 아침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임재 안의 삶을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고 가정 안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아내와 말다툼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 커버린 자녀라서 이제 끝인가 했는데 그 자녀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것이 천국이에요. 자녀하고 대화가 통하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사랑, 우리 저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루를 열어야 됩니다. 매일 부부가 5분간이라도 똑같은 말씀의 본문을 읽고 간단하게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 나는 이렇게 거하기를 원한다. 가까이 있으면, 같이 살고 있으면 나누고, 멀리 살면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실 때도 일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어울리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먼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 황혼과 노년에 외로움이 있지요.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행하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 위에 설 때에 자녀가 멀리 있어도 매일매일 이름 불러가며 축복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쌓아두시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손주들과 통화하거나 만날 때에 성경 이야기, 내가 읽었던 한 주간 읽었던 성경 이야기, 그 중에서 감동된 거 들려주면서 어떻게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애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평안과 감사와 찬송을 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